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잘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인생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받은 돈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험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1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5달란트 받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를 하니까 적은 것 같으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사용하지 않았고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몇 킬로냐? 34kg입니다. 여러분 금 34kg면 얼마나 될까요? 금 한 돈이 3.75g이라고 합니다. 3.75g. 그럼 34kg면은 9천 돈이 됩니다. 9천 돈. 한 돈, 두 돈에서 9천 돈. 여러분 한 돈이 얼마였지만 요즘에 제가 금값을 잘 모르지만 대략 16만 5천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9천 돈이면 얼마일까요? 약 15억이 됩니다. 15억.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5억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적은 거에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라는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1달란트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 종도 그런 마음으로 지호 나는 1달란트고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야.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그는 시험이 들어서 어쩌면 일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주시지 않았고 그러고 나는 할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분명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셈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이자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 번전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왜? 같이 줬으니까.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개척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벤저민 리턴버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어떤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개척하지 않고 새롭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살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려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 열심히 살지 않는 모습, 그것은 자살행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지 않는 것도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책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개척자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개척자다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떠올리고 모세도 떠오르지만 여호수아가 가장 대표적인 개척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13장부터 19장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은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지파가 있으니까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왔으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은 요셉지파 그러면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집니다. 왜 우리는 두 지파가 있는데 왜 한 분님만 주느냐, 왜 한 제비만 뽑게 하느냐, 땅을 뽑을 때 두 지파니까 두 개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와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입니다. 그러면 두 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 뽑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큰 땅을 줬어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대표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그들이 땅의 반은 차지합니다. 그 북쪽에. 그러니까 큰 민족인 걸 알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넓게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욕심을 보니까 이 요셉 족속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두 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한 명씩 나와서 뽑았으니까 우리는 두 번 뽑아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 마스크에서도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인생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줬습니다. 모청동에 68-6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불평할 거 없고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맞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면서. 그것이 요셉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큰 민족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도 좁을 거 안다는 거예요. 넓게 줬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거죠. 또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거예요. 환경 좋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도 뽑아야 되고요. 나무도 베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때로는 뿌리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나를 붙들고 있어요. 때로 너무 큰 나무가 앞에 있어가지고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헤쳐나가라는 거죠. 왜? 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앞에 나가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걸 믿고 너 개척하라. 그럼 네가 그걸 차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삶이 있을지라도 철병거 큰 군대 갑옷을 입고 있는 병거들이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준 믿고 지금까지 보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산악 지역을 개간하여 좋은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네가 좀 세상을 변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어렵냐? 네가 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서 가정을 복되게 해봐라. 그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이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게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 물리칠 게 얼마나 많아요. 예?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어.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살림들, 철병거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나의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누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요?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뭔가를 개척해 나가야죠. 언제까지 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도와주는 교회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개척해 나아가는 우리 서원 배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첫째는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이란 단어, 해보자는 단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도전, 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전, 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준비하다가 테레비 보잖아요. 준비하다가 뭐 딱 되면 뭐예요?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하잖아요. 우리는 도전해보래도 그 많이 겁나는 거예요. 누가 도전해보랄까 봐 겁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봐. 기도하는 거 도전해봐. 못해요. 전도하는 거 도전해봐. 안 해요.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도전해봐야 됩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공만 했나요? 저 실패한 게 많아요. 열매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한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볼 때 그걸 가지고 제가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를 잘 믿게 할까? 때문에 해보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새롭게 도전을 해봐야 돼요. 올 한 해 새롭게 도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너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니. 고백은 맞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도전할 생각은 뭐라고 해요?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진 않고 불평이에요. 왜 쟤만 사랑하느냐고, 왜 우리 집은 안 주느냐고, 왜 나에게는 안 주느냐고. 그게 요셉 족속의 모습이에요. 왜? 비교하기 때문에. 왜? 욕심 때문에. 그 욕심과 비교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면 새롭게 도전하기 어려워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개척자의, 스스로 개척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15절입니다. 다시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무라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새롭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 르바임 족속은요, 거인이에요. 거인. 힘이 세다는 얘기죠. 장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산림지역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 해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신앙생활표 가져가서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성경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하나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돈 들여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도전을 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도전! 출발하는 거예요. 올해 전도 50명 한다. 도전! 안 돼도 할 수 없잖아요. 안 된다고 누가 뭐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삶에 마찬가지예요.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안 해요? 도전을 안 해요. 뭘 안 한다고요? 도전을 안 한다니까. 새롭게 도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도전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열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로 11절이에요.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힘든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 너를 인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살아오면서 보세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운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예요. 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으나 너희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졌어요. 예? 조그맣게 졌어요. 조그맣게 짓건만 이건 교회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됐어요. 중공검사가 안 타서 그렇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너무 예쁘게 됐어요. 제가 예쁜 걸 좋아해서 그런지 교회가 예쁘더라고요. 아름다워요.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입을 연다는 게 뭐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뭐를 극복한다고요? 현실을 극복해야 돼요. 왜? 현실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산림 지역이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죠. 혈병거를 가지고 있죠.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우리 현실도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도 지금 어때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속에 만사형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다 그 현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은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6절 봅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음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의 현실은 뭐라는 거예요? 살림이고 철병거가 있어서 도저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능이 있다고. 하나님 너희들보다 앞에 싸울 거라고. 그래 너희들이 가서 싸우면 분명히 차지할 거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누가 이겨줄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와서 해줘요?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좋은 거잖아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다 말만 해요. 말만. 아유 힘들지. 교회 지내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 제가 얘기해. 나 안 힘들다고. 승길이라 소리치. 왜 승길나냐면 그 일하는 분들 때문에 승길나 소리치.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물론 건축위원장님 장로님 엄청 힘들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힘든 건 없는데 승질은 나는 일은 많더라고. 이게. 그걸 누가 극복해 나갈 거냐고. 사람들은 그냥 말만 그리 되니까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가 와서 막 도와줘요? 말만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사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 줄게. 뭐 해줄 수 없으니까. 누가 해가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해답이라니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스스로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개척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란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이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 그들은 거인입니다. 살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철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싸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땅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현실들, 어려운 것들, 살림들, 철병거들, 거인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걱정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제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또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교회를 잘 건축할 수 있을까? 왜 없겠어요? 건축한 거면 엄청 모질라지 않을까?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이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건강할까? 우리 애들은 잘 될까? 걱정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를 극복하는 거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극복할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10절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할 수 있어. 아니,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도 말을 고백해요. 어려움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가난하든지 슬픈 일이든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도 있잖아요.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도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롭게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지난 1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개척자 정신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환경적인 어려움들, 또 내적인 어려움들 주님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결심으로 스스로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현실을 극복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스스로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